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누구나 염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 교육이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 문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안보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가기 위해서는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있대요? 365번이나 나온대요.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자는 매일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뉜다, 갈라진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갈라져요. 그냥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게 되고 갈라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자꾸 염려가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할까?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일을 제대로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고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오게 되고 장래를 어둡게 하고 생각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국 인생을 망치게 돼요. 자꾸 염려하게 돼요. 염려는 마귀의 올무예요. 그냥.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며 삼키 잘하는데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에게 자꾸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근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 약하게 먹고 나중에는 믿음도 넘어지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염려라고 하는 건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3번씩이나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25절하고 그 다음에는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 수가 있을까? 먼저 성도가 왜 염려를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나?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니라. 보잘것없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루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 들풀 이것도 하나님이 다 돋아나게 했다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를 왜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걸 생각을 하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냥. 물새하고 참새가 어느 날 만나 대화를 했대요. 그냥. 물새가 참새에게 말하기를 저 인간들 좀 바라봐라. 허둥대며 돈 때문에 아우성 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좀 저 불쌍한 인생들을 한번 돌아봐라. 사람들이 그냥 뭐 돈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허둥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참새가 그 말을 듣더니 그러더래요. 그래?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그러더래요. 참새나 이 들새가 걱정 안 하잖아요. 목을 입고 걱정 안 하잖아요. 무슨 참새가 무슨 신경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소리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냈으니까 나라만 다니면 먹고 사도록 섭리했는데 인간들은 이제 허둥대고 보니까 우리와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마 인간으로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깊이 새겨들 만한 일이에요. 마태 10장 29절로 31절. 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온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몇 푼에 팔리겠어요.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떨어져요. 이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를 참새보다 귀히 여기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없어도 생명엔 지장이 없잖아요. 머리 그냥 번들번들 사람 많잖아요. 그냥. 그래도 잘 살아요. 그냥 일 잘하고. 또 머리카락에 몇 개인 거 자기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아주 그냥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걱정하느냐. 머리카락까지 다 신경 쓰는 하나님인데 먹을 거 입을 거 왜 안 주시겠어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내신 하나님이 목숨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왜 안 주시겠느냐. 몸을 내신 하나님이 왜 입을 것을 안 주겠느냐. 목숨을 냈고 몸을 냈으면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겁니다. 농부가 소를 한 마리 사왔으면 소를 어디에다가 기르고 또 뭘 먹이고 살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 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서 사오잖아요. 아무런 대책을 사와가지고 굶어 죽이고 겨울에 얼어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미련의 인생도 소 한 마리 사올 때도 다 대책을 세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낼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 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봉하는 사람이 그 꿀벌에서 꿀을 따지만은 장마철이 계속 돼가지고 꿀벌이 꿀을 딸 수 없다 그러면 돌에 모기를 줘요. 그냥 설탕을 줘서라도 먹여 살려요. 그냥. 양봉해서 거기서 꿀을 채취하지만은 이와 같이 인간들도 자기가 기르는 소라든가 자기가 기르는 꿀벌도 다 대책을 세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무런 대책 없이 해주겠어요? 유튜브 애들 노래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얻게 해주시고 두려면 열리게 해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왜 걱정하느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를 다 알고 계세요. 그냥 31절로 32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왜 쓸데없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아버지가 그냥 아주 제일 부자인데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면 그거 뭐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왜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느냐.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 깨닫고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 있었대요. 할아버지 한 분 있었는데 홀로 사는데 하루는 놀이터에서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꾸 저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좀 했대요.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건너 마을에 있는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서 고백을 했대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2마리 말과 5마리 소만 있으면 언제라도 제게 오면 결혼해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냥. 뭐만 있으면 결혼해줘요? 2마리 말하고 5마리 소만 있으면 결혼해준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말 2마리 소 5마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또때로 잘 돈이 제대로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러다가 지금 50살이 되도록 혼자 있게 됐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늘 그 처녀를 마음 두고 있다. 그 얘기 듣는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할아버지 그 뜻을 모르세요? 그러더래요. 뭔 소리냐? 2마리 말 2말 5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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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니까 5소 아니에요? 2말 말고 5소 하는 말씀인데 여자까지 그거 하느라고 신경 썼냐고.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냥. 야 이거 내가 이거 의미를 못 깨달았구나 하고 통곡을 했다. 뭐 꾸며낸 얘기예요. 2말 말고 5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 2마리 장만하고 5마리 소를 준비하느라고 그냥 허둥대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말 말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어떻게 해요? 2말 말고 와라 너를 쉬게 하리라.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고서 못 와가지고 골목 받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냥 말 2마리 준비하고 소 5마리 준비하느라고 허둥대면서 이렇게 허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조건이 없어요. 그냥 2말 말고 내게 와라 너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라 다 내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2말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 구원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일에 허송세월해서 이거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27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없잖아요.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냥 뭐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며칠 동안 고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는 뭐와 같으냐? 자동차를 비하면 자동차에다가 핸들을 중립해 놓고서는 그냥 악셀레터를 밟아요. 그냥 뱅 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뭐 계속 밟아대면은 계속 그냥 그 엔진은 돌아가지만 차는 1cm도 안 가요. 그냥 중립해 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걱정과 같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뭐 그냥 아주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아무 진보가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웰치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 미국에 그 사람이 한 100살이 됐대요. 그냥 10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100살이 되셨는데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까? 물어봤대요. 자기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30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됐지만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났을 때부터 지내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한 게 하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하면서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그냥 결심을 했대. 그냥. 앞으로 모든 걱정 근심 쓸데없으니까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해요.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그냥 걱정을 하고 불가능한 것도 걱정을 하고 이래서 염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 도리 염려는 해로워요. 그냥.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건 양약 같아가지고 늘 기쁘고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기분도 좋고 그냥 몸도 가뿐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게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면 뼈가 마른다.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면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가지고 뼈가 걸어지고 피가 걸어지고 여러 병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뼈까지 마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육체 건강에도 해롭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손해가 많이 납니다. 위장병의 80%는 신경성이래. 신경성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걱정해가지고 걸리는 병이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고 나병의 60%도 정신적인 염려에서 오고 자관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가 불치병들도 다 걱정하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결과라고 그럽니다. 또 염려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냥.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뜻밖의 그날 갑자기 재림하는 날 마음이 둔해져 준비 못하니까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활 염려라고 하는 건 방탕과 술 취함과 같은 종류예요. 그냥. 염려는 뭐 그냥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서 오는 거니까 방탕이나 술 취하는 거나 상한 염려로 나가면 심령이 둔해져 가지고 기름 준비 못하고 재림 준비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에서 해방받는 자가 되맞다고 그랬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염려 없이 우리가 사나? 첫째는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염려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일하는 새입니다. 일하는 새. 열심히 먹이를 찾아 일하는 새를 바라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만 나뭇가지에 잠이나 쿨쿨 자는 그러한 게을른 참새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일하는 새입니다. 활동하는 새. 부지런히 활동을 하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다 먹고 살도록 섭리했지만 새도 게을러가지고 낮잠이나 자고 게으른 그러한 새는 먹이가 없습니다. 작은 직업에는 지천이 없으니까 뭐든지 믿음으로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부지런히 일하면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알았습니다. 백합화가 참 아주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데 백합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그냥 물을 흡수해가지고 흡수하고 또 공기 중에서 또 뭐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잎이 푸르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잖아요. 암만 솔로몬 왕이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어도 옷에 향기는 없어요. 그러나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고 모든 사람이 다 참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마른 다음에는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제자리에서 할 일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공중에 새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 굶지 않도록 먹이도 입혀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라. 자기 할 일 부지런히 하면 염려 없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32절 다 같이요. 이는 너희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부지런히 구하면 먼저 영의 일이 잘 돼요.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영혼이 잘 된 다음에는 모든 걸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더해서 잘 되게 한다. 우리가 힘쓸 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혼이 잘 돼서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고 영의 일이 잘 되는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덤으로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는 모든 걸 덤으로 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 게으르고 낮잠 자겠어요. 그냥 부지런히 자기 할 일 해.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사업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신뢰를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덤으로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서 우리 속죄 제물이 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다른 거 소소한 거 안 주겠느냐. 영혼까지 구원해 줬으니까 필요한 모든 건 은사로 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34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뜻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갔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영혼도 잘 되고 모든 거 피로 채워져요. 내일 걱정은 또 내일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내일에 또 하나님이 또 잘 되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유대의 시몬이라는 랍비는 목사예요. 시몬 목사님이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사슴이 내일 염려해서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송하거나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들도 염려 없이 살아나가고 있다. 사슴이 내일을 위해 가지고 무슨 무화과를 어디 저장해 놓은 일 있어요? 또 사자가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여우가 장사하는 일 안 해도 하나님이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먹을 것 찾으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다 섭리했으니까 내일 염려 내일하고 오늘에 내가 믿음 잘 지켰으면 그걸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서 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매일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걱정이 그냥 떠날 날이 없어요. 그냥 사업에도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또 절망도 밟지 아니하고 매일 걱정 근심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매일 걱정만 하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일주일에 하루만 걱정하자. 일주일에 하루만 걱정하는 날 삼아놓고 다른 날은 열심히 기쁨으로 살기로 하고 작정을 하고 수요일 날은 걱정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월요일 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걱정거리를 써가지고 함에다 집어넣고 오늘은 걱정 안 해요. 그냥. 걱정하는 날이요. 열심히 또 살고 화요일 날 걱정거리가 생겼다. 걱정고 써가지고 집어넣고 수요일 날 꺼내보면은 지나놓고 보면 다 해결되는 일이 많고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하루 걱정하는 것도 아깝다 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항상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았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곡식에 키가 한 잔이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둘째는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에 충실해서 오늘 믿음 잘 지키고 내 할 일 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